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수요 찬양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박수를 치는 이유는 숫자가 조금 적게 나와서 치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사람 이름이 말라기예요. 사람 이름이 말라기. 무슨 뭐 연대기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사자라는 말.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 그러면 구약 시대는 실패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이 구약 성경으로 헤렘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것. 그러니까 왜 중간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왜 중간기가 있냐 그러면 헤렘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목대로 하면 기가 막혀서 저주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혀서 저주하고 들어가 버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이게 참 물질 문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져야 해요? 물질관이 달라져야 해요. 막 정적이 흐르는구만. 네? 물질관이 달라져야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이 났다 그래요. 그런데 구약은 뭐에서 실패해 버렸다? 이 지갑에서 실패해 버렸다. 여러분 제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가족들에게 조금 호의적이에요? 그냥 다른 생각 안 해도 돼요. 뭐를 좀 지금 간단해. 저희 집에도 100%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늘 고민이에요. 늘 고민. 7남매잖아요. 7남매.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특히 누구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잘하려고 그러겠어요. 아직 안 믿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매부가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낚시질을 갔다가 그 농어를 진짜 이만한 걸 잡았어요. 그렇게 큰 농어는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는 봤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것을 선뜻 저 위에 올라가면 자기 애들도 있는데 싸가지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며느리 자부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놨어요? 누구를 내놨겠어요? 여수에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요즘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인증이 안 돼. 그래서 돈이 안 보내져.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걸 좀 보내보려고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누구 도움으로? 사모님 도움으로 이실 짓고 하고 좀 이렇게 했더니 우리 내부가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뭐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춘기라 이래요 맨날. 왜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춘기라 이러는데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자예요. 나의 사자. 누구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라기는 뭐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물질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 이 물질 문제에서 구약 시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해버렸다? 실패해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들어간다? 헤렘하고 들어가 버려. 그리고 거의 300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AD 1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1장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언제? 머리를 막 빳빳이 쳐들고 얼굴 쳐들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눈 크게 뜨고 부모를 향해서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러면 참 이걸 뭐라 그래야 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혀 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 왜? 아니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니? 아니 원래는 에서를 택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했잖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쩌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내가 장자인데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아서 큰 사랑을 입어놓고도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 6절에서 2장 17절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책망. 무슨 책망이냐? 1장 8절 한번 봐보세요. 1장 8절 다 같이 한번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공경을 안 해. 예를 들면 주인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고백은 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만 드려요.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즐겁게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성전 문을 이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봐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이방이 누구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유대 민족 말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무슨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왜냐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앞으로 내 백성이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2장 3절 이상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질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아무리 참 이게 표현을 이러면 곤란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무슨 말이냐 그러면 2장을 이렇게 펼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2절에 만일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 얼굴에다 뭘 발라본대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지금 이걸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한다는 말을 3번 하시면서 얼굴에다가 희생의 똥이라는 말은 제물을 드리려면 여러분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 똥을 번제단 밖에다가 버려야 해요. 그걸 희생의 똥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가축을 잡아가지고 도살장에서 나온 똥이 일본 깨끗하다 아주 진짜 더럽다. 화장실에 있는 똥하고 또 달라요. 이건 진짜 이게 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얼굴에 발라버린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심각한 말. 하나님의 시각이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희생의 제물, 희생의 똥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2장 7절 한번 봐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거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말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럴 때는 말해도 됩니다. 목사님들 때문이,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 가르쳐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 버렸다는 거예요.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뭔데? 사자인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 직임을 잘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못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2장 11절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 문제가 떠넘겨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뭐 해버린다? 끊어버린다. 누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똑같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이게 뭔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문제인지 보라는 거예요. 유다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을 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결을 욕되게 했을까요?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거 다 들어가면 물질 문제예요. 여기 다 뭔 문제예요? 그냥 한자 돈 때문이에요. 아니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거짓, 가증한 일, 눈먼 것, 저는 것, 드린 것, 성결을 욕되게 한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다 그거 욕심 때문이에요. 그것도 무엇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 문제에서 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1장에서 2장 마지막 말라기에서 1장에서 2장까지 이렇게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하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넘겨야 합니다. 물질 문제에 대하여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물질관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해. 15절 보세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좀 경건한 사람을, 경건한 백성들을 택하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에서 넘어져 버리더라? 물질 문제에서 넘어져 버리더라. 여러분, 바른 물질관이 세워져야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되려면 자녀들이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야 해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누구만 잘 살아라.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없이 너그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은 자녀들 보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망해서 빨리 죽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건 생각을 바꿔야 해. 이건 생각을 바꿔야 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월급을 받으면 나를 키워준 누구를 생각해야 해? 부모님을 생각해줘야 해. 부모님을 생각해야 해. 그래서 뭐라도 드려야 해. 부모님이 그걸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쓰고 안 쓰고는의 문제는 그건 부모님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께 이렇게 뭐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구별을 해가지고 드리면 부모님들이 그걸 갖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니까. 부모님들이 있냐 없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도리는 해야 해. 자식의 도리는 여러분 혹시 뭐 이런 말은 그냥 점검이에요. 그냥 점검.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얼굴 많아요? 여러분 얼굴 많아? 그냥 하는 말. 어제 어쩌다가 TV를 잠깐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봤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카메라에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대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요즘 대머리가 한둘인데 사진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세 자매가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핸드폰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사진은 맨날 찍어놓고 또 자식들 사진은 자식들 사진은 어떻게 있으면서 아니 자식 사진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세요. 가득해요. 근데 누구 사진? 부모님 사진. 아니 한번 열어보세요. 사진이 3명의 딸들한테 사진이 없더라니까요. 이게 현실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누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물질관이 거듭나야 자식들이 제대로 이 사회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요. 나의 사자라니까. 나의 사자. 물질이 사자라니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문제가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이렇게 1장 2장에서 물질 이러냐 그러면 이 물질관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그런 문제였으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니까요. 부모 자식관에서 자녀들이 사람답게 제 역할을 하고 살아가려면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물질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한다?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사자를 보내는 이후에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준비. 그런데 35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그냥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뭔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왜 공의로운 예물, 그러니까 왜 점을 치는 거예요? 왜 간음하는 거예요? 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왜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까? 이거 다 물질 문제예요. 이거 다 물질 문제. 다 물질 문제.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옷으로 말하면 뭐 단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잘못 끼워져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하여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무슨 지위가 높아져도 뭐가 돼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착이 답이 아니에요. 선착이 답이 아니에요. 뭐 물질을 얼마나 얻었느냐 못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먼저 방향이 중요해요. 먼저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니 목사님 또 뭐 말씀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여러분 말라기는 재물에 관한 얘기인데 로마서 12장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산 재물이래요. 너희가 거룩한 산 재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그냥 재물이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말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누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돈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래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맨날 재물만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소를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가 들어오잖아요. 소가 이렇게 쫙 밖에 소를 먹이고 소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서서 재는 거예요. 한 마리 딱 시작하면 이걸 빼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딱 보내고 11마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그 나머지 9마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 누가 대표예요? 대표. 우리 시대의 대표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11조예요. 11조.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살아있는 재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8절에 뭐를 했대요? 도둑질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재물이 재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재물답게 살지를 못했대.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송구스러워. 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100%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래도 많이 알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그래도 누가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영 곤란해요. 영 곤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은 이런 거예요. 마음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 그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부모 마음이. 여러분 저도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너무 뭐하지 말고, 너무 막 그런 거 막 들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잘 사십시오. 요게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치매가 지금 일을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만나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맨날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니들만 잘 살아라. 아니, 누구의 말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 그러신다니까요. 아니, 우리 마음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마음도 저 뒤에 헌금봉투를 막 11조 감사 주정, 11조 감사 주정. 나머지는 아니,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그래 버리려고. 왜? 아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리면 되고, 주일헌금 하면 되고, 감사헌금 하면 그 나머지는 선교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교회 본 재정에서 얼마 몇 프로 보내고, 구제 몇 프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우리 교회 예산의 큰 그림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의 큰 그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선교헌금 봉투가 있고 건축헌금 봉투가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이 일천번제도 찾고 선교헌금 봉투도 찾고 건축헌금 봉투도 찾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 마음은 뭐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근데 그래가지고 살아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니까?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 이 물질관이 제대로 거듭이 나야 우리가 사람다운 성도다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바르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 많이 하지 않는다. 많이 한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개인적인 고백. 저는 그 신앙의 그 유형이 좀 스펙타클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미 말씀 많이 드려서 잘 압니다. 이런 게 왜? 성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은 저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을 저질러 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사람이 좋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누가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뭘 많이 만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청년 때 이제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골 교회에 방위로 들어간 거예요. 방위로. 여러분 방위 힘들어요. 방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주간에 그때 돈으로 근무를 쓰면서 바다에 가가지고 굴을 땄는데 석화 굴을 땄는데 5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 하루에 10,000원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그건 밤에는 뭐하고 밤에는 보초 쓰고 낮에는 불 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간에 말라기 설교를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딱 이 본문을 여기를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염장을 절러. 염장을. 뭐라고 막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아니 그런 의미는 꼭 아니에요. 그런데 좀 오버페이스 하신 것 같아. 그게 마음속에 이번 주에 내가 뭐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11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무슨 생각이 막 들어. 아니 왜 앞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도 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를 몇 번 했겠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월요일이 딱 됐어요. 월요일이 딱 됐어요.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춘기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논에 가서 물 좀 푸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물을 푼다는 것은 요즘처럼 그 동네가 논에 이렇게 자동으로 직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작은 둔벙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줘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논에 가서 물 대고 오라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나와서 걸어가는데 이게 그 우리 논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해요.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왼쪽에 이렇게 밭이 있는데 밭 속에가 뭐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곡물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느낄 때 어린아이가 느낄 때 저게 뭐다? 저건 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하나 집어서 어디를 보고 거기를 보고 던졌는데 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돌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돌을 저기를 보고 던졌는데 돌이 절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꽁이 날아올라가서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꽁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논에 가서 물 대고 돌아오는데 신장로에 나오니까 차가 하나 지나가면서 꽁이나 닭 삽니다. 꽁이나 닭 삽니다. 그날 아침에 팔았어요. 팔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시대에는 꽁이나 닭 삽니다. 그런 차가 안 와요. 요즘이나 그런 차가 있지. 지금 여러분 몇십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꽁이나 닭 삽니다가 왜 와요 거기를. 근데 아침에 거기서 왜 꽁이 돌을 저기다가 던졌는지 지가 저기 가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왜? 누가 알아서 교육을 다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문제 11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아니 이 참 어려운 문제.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사실 물질 문제예요. 그 물질적인 문제만 좀 넘을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무슨 문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물질 문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주간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회계부에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게 A4 용지에다가 3장 4장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올리고 헌금 봉투가 올라와요. 그럼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냥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게 아니에요. 꼭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게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들이 드려요. 드리는 사람들이 드려요.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가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뭐예요? 여기가 쇠예요. 쇠. 여기가 쇠.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물질의 문제는 여기가 열려야 해요. 여기가 열려야 해요. 이 관이 열려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넉넉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뭐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조금 그래도 그렇게 좀 지갑에 여유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물질관이 어떻게 해야 해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해요.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유다가 도대체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저 나라 왜 저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주변에 저 엄청난 나라들은 다 저렇게 무너지는데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누가 세우셔야 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주님도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냥 특별한 소유.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에? 특별한 소유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곧 그들의 삶이 11조가 된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 기념책에 그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4장 1절에서 6절이 결론인데 4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른 물질관으로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제물이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된다? 건강하게 뛰게 된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안 길러본 사람은 잘 몰라요.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소를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게 이게 송아지를 남이 이렇게 안에만 두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어쩌다가 외양간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뛰어요? 제어를 못합니다. 제어를 못해. 그렇게 힘있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재물이 되라고 했는데, 바른 재물이 되라고, 이 시대에 11조가 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아. 그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뭐라고 끝내본다고요? 저주라니까. 저주라. 도무지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시는 나날에. 그러니까 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사랑했냐고. 네?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 이렇게 할 텐데,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눈을 약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언제요? 언제? 에? 그러면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 하신다니.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뭘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뭐가 돼야 해요? 재물이 돼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재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라 그래야 해요? 에? 요즘 뭐 애들은 이러더만요. 뭐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러더만요. 에? 그것도 안 하면 부부간에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옆에 있어야지. 부부간에 그냥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오늘 이제 추석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을 돌아봤는데 다 못 돌아봤어요. 내일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골집도 가면 참 그래요. 참 그런다는 말은 그냥 그런다고 말이에요. 뭐 집도 그냥 막 뭐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집에도 가보면 막 그렇게 막 대단한 집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양육해서 저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멋진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서? 재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물이 돼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그렇게 세우면 돼요. 그렇게 세우면 돼. 그러면 그것으로 뭐예요?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11조라니까요. 우리 시대의 11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나머지 아홉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실 실패했지만 우리도 실패해버리면 곤란해요. 우리도 실패하면 곤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이 실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